예수를 믿기 전 저희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셨고 술을 먹는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지만 흥이 많으셨어요. 노래도 좋아하셨고 춤도 잘 추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용돈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셨어요. 어딜 놀러 가는 일도 없었고요. 저녁 약속으로 나가시는 일도 없으셨어요. 은행에서 지점장을 하시는데 수많은 거래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 한번 밖에서 하지 않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항상 7시만 되면 저희 집 벨이 울리면서 집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시고 8시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8시 반에 저녁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고는 9시 뉴스를 딱 보시고는 그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버지같이 저렇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 인생이 얼마나 따분할까? 신앙에 대해서를 떠나서 사람이 참 따분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재미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 그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새벽 기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축복받으러 간다. 축복받으러 간다. 세상의 복이 아니고요. 세상에 밖에 있는 어떤 삶이 복이 아니라 아침에 말씀 듣고 새벽에 말씀 듣는 게 축복이라고 여기셨어요. 그 모습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이 하는 모습, 저게 재미있을까? 그런데 저희 누나와 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에겐 불만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들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저희들하고 함께 있는, 가정에서 함께 있는, 항상 가정에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가정에 있는 시간이 참 어려웠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그 시간에는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저도 몸이 아파서 1년간 집에서 좀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파서 누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오면 제가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나도 나이 들어서 아이들과 참 어색한, 아이들은 항상 어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왜? 엄마하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어렸을 때 이랬잖아. 이거 너 어렸을 때 기억나? 하고는 항상 얘기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얘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언제나 얘들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함께 기억을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요, 제가 필요한 곳에 갈 때마다 동사무소나 마트나 약국이나 어딜 갈 때마다 아이들 데리고 다녔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쌓여가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과 어딜 가든지 간에 그게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교구에서 자녀들과의 문제 있는 가정들을 이렇게 면담해 보면 아이들과 어떤 시간을 나눠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 공원에 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뭘 장난감을 사주고 이런 자녀들에게 맞추는 삶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사는 삶에 아이들을 초청한 거예요.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나누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바꿔가는 것, 그건 아마 중심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 중심을 바꿔가는 것. 그 시간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으로 채워나가는 삶, 채워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가 와서 참 놀란 게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을 뵈려면 항상 일정한 시간에 체력 단련실에 가면 됩니다. 항상 똑같은 시간에 운동하러 오세요. 또 굉장히 힘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너무 재미없지 않냐고. 이건 경기도 아니고 재미로 하는 게임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하시냐고. 그런데 긴 시간 이걸 하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재미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몸이 바뀐 거예요. 몸이. 제가 한 담임 목사님 처음의 모습과 지금 1년, 2년 뒤의 모습이, 몸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육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다는 거, 우리가 주의 집에서 행한다는 거, 새벽마다 일어난다는 거, 똑같은 일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행하는 자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우리가 세상 삶을 계속 살면 살수록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삶을 통해서 감각이 생겨나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즐거움이 날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고 한두 사람씩 계속 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부목사님들이 똑같은 시간에 목사님 같이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축복이라는 게 전달되어 간다는 거. 내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전달되어 간다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 제가 교구 식구가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참 너무 오랜만에 느껴졌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한 20년이 됐는데 2004년에 교구장이 처음 됐습니다. 그때 교구장의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교구 식구들이 원로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저에게 부탁을 하고 보고를 좀 드려다고 기도를 좀 받게 해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구장으로 처음 맡아서 가장 힘들면서 가장 많이 한 일이 기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나면 완전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 같이 보여요. 항상 하는 말이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하나가 사람을 축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회복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회복돼야 될 게 뭘까?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게 뭘까? 다시 바뀌어야 될 게 뭘까? 내가 옛날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에베소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벌써 지은 새 사람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속과 심령 속에 채워나가면 내가 새 사람을 입는 거구나. 육적으로 내가 오늘 깨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이 말씀 한번 듣는 것, 여기 와서 기도 한번 하는 것,
이것으로 매일매일 내가 새 사람,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에 깨어나서 방송을 듣거나 성전에 나와 기도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이 성전문을 나갈 때에는 새 사람의 새로운 하루로, 축복의 하루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을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셔서 교회를 억지로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억지로 깨워서 나갔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싫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구역장까지, 아버지가 구역장님이셨기 때문에 구역 예배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회에 있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과 같은 책임이었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배부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부서장인데요, 제 밑에는 3명의 목사님과 2명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6명의 교역자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특순을 준비하고 수많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간에도 예배위원이라든지 사회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모든 교인들이 오는 것들 출입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6명의 목사님과 하루를 똑같이 살 때 저희는 아침에 와서, 지금 경건회를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부서마다 모임을 갖습니다. 아침에 경건회를 할 때 우리 부서 6명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고 각자 삶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같이 식사도,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운동도 매일같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같은 팀에서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는 것이 참 즐겁구나, 이 목사님과 이 전사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구나. 삶을 여기에 맞추는 거죠. 성전의 삶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이 성전을 돌며 성전 벽을 만지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삶이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아침마다, 주일마다 아이들을 붙잡고 이 아침 어떤 예배실이든지 들어가려고 제일 먼저 오려고 노력하며 뛰어오는 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은 참 즐거운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우리 인생에 이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즐거운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 내 삶이 그렇게 변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장 영적인 시간, 목사님도 그러셨죠. 새벽 기도 성공하면 하루를 성공한 것이라고.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무엇이 나에게 오늘 하루에서 가장 큰 축복인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변화받고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수요 전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이 장소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주일날 내 영적인 부분에 채워야 할 것, 말씀도 채워야 하고요, 기도도 채워야 하고,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제가 아이들과 시간을 채워야 아이들과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오듯이 영적인 시간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는 시간이 채워져야 그때부터 즐거움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들이 채워질, 내 영적인 부분이, 이 부족한 공간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적인 공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땅을 갔다 온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광야를 가본 적이 있냐? 광야를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를 간증을 하시는데, 광야를 가니까요, 광야의 지평선밖에 안 보이더래요. 지평선. 전부 이 메마른 땅밖에 보이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자기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기 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더래요. 그래서 광야에 기도하는데 마치 은쟁반에 올려진 자기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은쟁반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은쟁반처럼 내가 그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듯이, 하늘을 향해 드려지듯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채워가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적인 공간에 나를 채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속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공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새벽에 한적한 곳, 그곳으로 나를 채워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아졌어요. 지금 세상 밖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변해가질 않아요. 자라질 않아요. 나는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매일매일 새롭다고 그래요. 세상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만 눈이 그렇게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너희가 감각 없는, 너희 아내가 감각이 없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공간에 나를 넣는 거예요. 회사에서 생활해도 그것을 영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저는 어렸을 때 느꼈던 교회라는 그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공간으로 나를 집어넣는 그 훈련들을 하니까 이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내가 영적인 공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일들에 대한 찬양, 이것들로 영적인 삶을 채워감으로 새 사람을 입고 축복의 하루를 입고 오늘도 변화된 하루를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